2014년 3월 19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기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죄의 길에 벗어나 영생의 길, 진리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소리 문답 37번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는가? 우리는 어제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죽을 때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되면 육체적으로 죽음이 될 때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영접을 받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빛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고 고통과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몸이기에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쉬게 되어집니다. 사악한 자들은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몸과 영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재림 때에
이 영혼과 몸이 다시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상급을 받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고, 악한 자들은 부활의 그 순간 이 몸과 영혼도 그들이 함께 되어지는데, 그때 최후의 심판을 맞이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마귀도 이제 무적행으로 빠져들어서 더 이상 이 신자들을 힘들고 죄에 있게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첫 번째 죽음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썩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생명이 끝인 육체는 이제 어떤 면에 썩고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그 몸이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편안히 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무덤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갑갑하고 어둡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죽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하는 것이다, 잘 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쉬고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이 일어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영원 수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 수면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잠잔다, 육체처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잠자는 상태에 그냥 계속 있다. 그래서 죽어도 우리가 영혼이 그냥 육체와 같이 있다가 재림할 때까지 있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귀신 얘기들을 할 때 영혼이 갈 데가 없어서 뭐 방황한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뭐 이런 것에서 근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는 즉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영혼은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연옥설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설에 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면 그 사람의 죄들이 사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뭐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선행을 하면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죽음 후에 아주 잘못된 두 가지 견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육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이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가 또한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물질주의입니다. 육체 이후에 육체가 썩으면 끝이다. 그래서 영혼이 어디 있느냐? 영원한 세계도 없다. 그래서 육체만을 생각하는, 그런 육체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있고 먹고 이 땅에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육체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그런 육체 중심주의, 물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육체는 무가치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영혼은 중요한 것이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썩어질 것이고 이것은 죄악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신비주의적이고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합니다. 이 몸이 영원히 산다. 왜냐하면 이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도 영혼과 동일하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또 육체만을 위해서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다 소중히 생각하고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육체의 삶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바른 육체,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귀중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를 귀하게 여기고 육체적인 이 땅의 삶들을 소중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혼으로 이어가는 첫 관문인 것들을 기억하고 죽을 때도 후회 없는 이 육체로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잠재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 육체적인 삶들을 소중히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고 영혼이 쉬는 것이다. 육체가 쉬는 것이다.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배웠습니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트리니티 교회의 선교 방향들과 2014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